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으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저희 청년들은 매월 둘째 주, 이제 이번 주는 세겹줄 기도회 때문에 셋째 주 드리고 있는데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러 나온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역설이 구현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때를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역설, 이야기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위대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아찮게 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던져졌던 그 질문 앞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답을 찾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내 인생의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 기도가 주는 그 놀라운 그 위대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곰곰이, 틈틈이, 감감이 이런 단어 같은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음절이 반복되는 이 마치 이 만들어낸 줄임말 같지만 이 순수한 우리말이고요. 그 말 가운데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곰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수련회 첫 번째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묵상에 대한 내용을 나누게 될 텐데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 곰곰이어야 된다 하는 걸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큐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곰곰이라고 하는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을 획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그분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의 힌트가 5장 20절에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무엇을 지적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위선자들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합니다.
이 위선자라고 하는 단어 히포크리테스는 가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누는 이 설교의 도전이 너의 가면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뭐냐면 너의 삶을 결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겁니다. 너의 삶을 결정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아니면 자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그 답을 한번 곰곰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가면이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픈 기색하지 말아라.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하는 금식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있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죠. 저의 모습도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본당에서 2시간을 넘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본당 뒤에서 삐그덕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갈등합니다. 일어나야 하는가, 아니면 다시 앉아야 하는가? 왜 그런 겁니까? 2시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교감이 온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리는 겁니까? 그래, 내가 2시간이나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목사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옳지 못한 것일까?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사실상 위선이 있기에 타인에 대한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이 그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위선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중심에 있는 너의 그 중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인정욕구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가 바로 인정욕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욕구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것은 미움받기 싫은 심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튼튼한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의 내면은 튼튼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동기와 모습을 감추고 종교적 열심을 보이고 그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알아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들에게는 가면이 되어버린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의무에 갇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의무 속에서 가면을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 대신 그들의 삶은 불행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나요? 금식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끊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규칙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순수한 마음에서 금식을 했다기보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되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마치 초상집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금식 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것을 칭찬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이미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받을 상을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박수 받고 다 받았으니 이제 하늘에서 받을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좀 갑작스럽게 이 이야기를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말씀
1절에 있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의 마음이 땅에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을, 너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 동기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행위로 드러나는 외적 모습보다 마음, 중심,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팔복에서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말씀은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이런 의미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 원문의 의미는 이 동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기가 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상태나 동기가 바른 것이 무엇으로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는 이 외적인 모양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의도된 행위로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은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과 동기와 이것은 뭐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의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 뿌려진 씨앗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될 때 그 일관된 삶으로 맺어질 수 있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제 기도하러 여러분 한 50여 분 되시나요? 우리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잠깐 나온 이것이 나는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속적이고 마음의 바른 동기와 중심을 따라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삶을 이 기도의 자리에 드릴 때 그 기도 속에서 맺히는 열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열매가 있으신가요? 그 열매는 그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요? 예수님께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네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너에게 그 열매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이 아람어는 맘모나, 맘모니스, 우리가 아는 맘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람어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가치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재물은 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재물이 경쟁 상대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 재물이 우리의 주인으로 둔갑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과 경쟁할 수 없는 이 재물이 하나님과 경쟁 상대를 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자리에서 늘 후순위로 밀리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지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려 하고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 되면 재물이 주인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도구가 되고 필요한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 재물이 사용되면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 외식하는 자로, 가면을 쓴 자로, 마음의 중심과 끝이 다른 존재로, 율법 즉 의무에 묶여 있는 존재로 여러분 살아갈까요? 왜 그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불리면서 그 의무와 율법에 묶여서 자신의 삶에 드러나는 그 모양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경험하지 못한 걸까요? 바로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도를 가르치시고 요청하시고 도전하시잖아요. 위선자들처럼 큰 길가나 회당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골방으로 가라. 중언부언하면서 막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떠들고 막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말을 할 때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말이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았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시대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때서야 그 의미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이 위선자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 아버지와 자식의 정상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목요일 날 우리 집 이제 큰아이가 친구들 6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매운맛 땡땡땡 라면 5봉지, 짬뽕 라면 5개, 오뎅국, 족발 13,000원치, 그리고 한 5인분 정도 되는 밥을 그냥 거기서 한 자리에서 다 먹어 치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아빠를 불러요. 아빠 잠깐만요 이러면서 쟤를 방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무슨 말을 할까? 뭐 피자를 사달라고 할까? 치킨을 사달라고 할까? 더 이상 먹으면 이 애들은 짐승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에 불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혹시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아빠 식사하시는데 불편한 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꽤 괜찮은 아들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이 표현은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는 참 기특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좀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과 격식으로 부모에게 여러분 다가갑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아버지에게 요구할 때 여러분이 목욕 재개를 하고 옷을 입고 머리를 딱 다듬고 아버지,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형식과 격식이 아니라 뻔뻔함입니다. 아버지를 존중하는 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뻔뻔함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뻔뻔함과 그 아버지를 향한 자유함의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의 회복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가르침을 하시면서 먼 훗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었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부를 수 없었던 겁니다. 그 관계의 회복이 없으니 율법이 주는 모양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기도는요 뻔뻔함으로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형식과 격식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면을 유일하게 벗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면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꽤 괜찮은 목사님처럼 가면을 쓰고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의 가면을 벗고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아버지 앞이에요.
형식과 모양과 태도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고 솔직히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를 포장하며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어요. 그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을 벗어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의무가 주는 부담감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면을 벗겨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뻔뻔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잔뜩 짓고 살아왔던 내 삶일지라도 뻔뻔하게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가면을 벗겨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자리가 그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를 향하여 하나님을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쓴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늘 가면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드러나는 모습, 보여지는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 했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놀라운 관계의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요. 그 아버지에게 형식과 격식은 필요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아버지 하고 나아가면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가면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피곤함을 안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실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아버지에게 뻔뻔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날 받아주세요.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덥석 안겨 그분의 품 안에 안겨.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해결해 보시라고요. 그 자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일 우리 주일 예배지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식구로 불러주셨다고요. 목장에 식구로 묶어주셨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우리 목장 식구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나를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목장 식구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 이름 앞에 멈춰지는 어떤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한 사람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더욱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